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과 3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앞에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죠. 이미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죗값을 치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죗값을 치른 거예요. 야곱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에서에 대한 배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에서는 야곱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2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이삭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에서는 사실상 아버지의 유산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야곱은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에서가 특별한 손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에서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에서는 지금 이 지역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야곱은 이 북쪽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사람을 보내어서 에서에게 자기가 간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신명기에 의하면요. 호리 사람이 세일에 거주했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에서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알았는지는 불분명한데요. 어쩌면
라반의 집에 있을 때부터 가끔 소식이 오갔을 수도 있고요. 또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야곱이 북쪽 바단 아람으로 떠나 있었던 그 20년 세월 중에 에서는 오히려 남쪽 세일 땅 에돔들로 이동해 있었던 겁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아마 이미 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세일 지역에 들어가 호리 사람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서의 후손들이 성공적으로 이 호리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물론 아직까지 에서가 그 세일 땅을 다 차지한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이미 상당히 강력한 맹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에서에게 야곱은 에서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이건 편지의 문맥과도 비슷하죠. 당신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정도로 그야말로 납작 엎드리다시피 해서 자신을 낮추고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지금까지 바단 아람에서 라반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즉 형의 재산을 탐내지 않는다. 형과 유산 경쟁을 할 의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별 어려움 없이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창세기 14장에서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을 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굉장히 큰 규모의 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왔을 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의 큰 규모의 병력입니다. 야곱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분명히 야곱을 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는 야곱이 자기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가득 차서 400명을 끌고 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두 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하노트입니다. 어제 묵상에서도 나왔는데요. 진영을 의미하는 마흐네의 복수형은 복수형인데 여성형 복수형입니다. 남성형 복수형은 마하나임 이렇게 되거든요.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남성형으로 복수형을 만들면 마하나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지칭하는 것처럼 되는데 자기네들은 어떻다고요? 여성형으로 마하노트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두 떼로 나눈 다음에 이쪽이 공격을 받으면 이쪽이 도망가고 이쪽이 공격을 받으면 이쪽이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떼 중에서 절반은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에서와 맞서 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400명이나 되는 병력을 자기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기도를 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31장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 이 표현은 사실은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지팡이만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출애굽을 할 때에 60만 대군이 나왔죠. 이 이야기가 모세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이 20년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고 자기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저는 같은 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깨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좀 도와주세요. 같은 편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치면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이게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베델에서의 체험이 야곱에게는 강력한 것이었고 그 인생을 붙들어주는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큰 위기 앞에서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자기 소유를 둘로 나눠 가지고 도망갈 계책을 꾸미는 거,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죠. 비록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 떨고 또 자기 손에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냥 몰려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잖아요.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음을 믿고 고백한다면 다시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야고보의 믿음이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세상으로 보내신 사명,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극복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기도했더니 능히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진리로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기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간증이 넘쳐나며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